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미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져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쉽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달도 다 보냅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가 다 연그러져서 농부들이 기쁨을 안고 하나를 안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께 귀한 열매 되고 알곡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있는 곳에 언제나 내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협동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매일매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자들 풀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묶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로 깨끗하게 정결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련에 부딪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요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시련에 부딪히면 우리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돈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시련에 부딪혀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에 부딪히면 그 시련에 해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초조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괜히 걱정할 필요가 무엇인가? 폭풍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은 약이고 의사이지만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협동이 필요합니다. 큰 공장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다른 종류의 기계들이지만 이것들이 잘 협조, 결합되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 결과 힘이 생겨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작은 나사가 고장이 났다면 공장의 모든 기계들이 중지하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당했다 하면 무엇보다도 서로 아끼고 협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힘이 생기고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어느 거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신호등에 고장이 일어나서 차들이 서로 엉켜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야단들입니다. 차들은 자기 차만 빠져나겠다고 조금만 틈이 나면 마구 파고듭니다. 이때 어떤 모범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며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못 돼서 서로 엉켰던 거리는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차들은 빠른 속도로 제갈길을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 택시기사가 나만 빠져나가겠다고 마구 쑤시고 들어왔다면 1시간이 넘어도 그 거리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협동입니다. 기도의 협동, 믿음의 협동, 마음의 협동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에 시달리고 손발에는 착고를 차고 고생하였으며 갖은 고생을 다하여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싸늘하고 캄캄한 감옥이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큰 꿈을 가진 바울에게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허기진 배를 부르게 할 음식이 필요했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는 무서운 폭풍과 파손의 시련에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항상 새로운 용기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용기는 시련 가운데 있는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됩니다. 넷째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부딪힐수록 세상 사람들은 다치지 않기 위해 몸을 도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시련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높이 쌓인 눈이 햇빛에 녹듯이 두터운 시련의 벽은 헌신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헌신입니까? 헌신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커다란 오르간에 걸터 앉아 두 손가락을 가지고 오르간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르간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음악에 헌신한 음악가만이 오르간에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소리와 연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드린다면 단지 두 손가락만 움직일 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건반을 연주하시도록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축복하시는 음악을 연주하시기 위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나 권력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많은 것을 참으셨지만 단 한 가지 참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열된 마음, 즉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2차적인 위치에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복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필요 중에서 최대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련의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협력하고 특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시련이 왔을 때 피하거나 몸을 도사리거나 헌신과 희생의 각오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몸을 도사리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묶이고 닫힌 문제도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묶인 모든 문제들이 평안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